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시나요? 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 같은데 인간만큼 겁 많은 존재가 없습니다. 참 겁이 많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미국에 있었을 때도 큰 사고가 하나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총기 사고를 보면서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제가 뉴스로 들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법자들이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보고를 받는 일이 진절머리가 납니다. I am sick and tired of it. 이 소리가 아주 좀 쟁쟁하게 제 마음속에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총기 문제, 그 무력감, 대통령이 그렇게 무력감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하기도 하고 또 그런 총을 규제하는 법이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안에서 한 해에 총기로 죽는 사람만 4만 명이 넘습니다. 한 해에 4명 이상 사고가 난 그 총기 사고만 한 해 올해 255건. 4명 이상 죽은 총기 사건이 255건. 올해만 9천 명이 죽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만. 그래서 총의 힘을 믿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미국이 총으로 가장 고통받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고 이게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제국의 모습입니다. 인간 제국의 모습.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아주 두려운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산채로 불에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문무백관을 다 모아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음악이 딱 울리면 절하라는 겁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였죠. 바벨론에 다니엘과 함께 포로민으로 잡혀왔던 이 세 사람이 강요를 받습니다. 끝내 그것을 거부하고 불에 던져지죠.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보통 풀무불이 아니라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조금도 불에 상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는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신상을 세웠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문무백관을 다 모아놓고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금신상에 절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을까? 이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라고 강요했던 그 이유는 내가 이만큼 위대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큰 왕이니까 나한테 존경을 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두려운 존재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한테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가장 비열한 인간, 가장 추악하고 가장 소심하고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가장 비겁한 존재, 가장 겁 많은 존재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이 금신상을 왜 세웠는지를 살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장의 그 내용은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지금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2장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느낌적으로
너무 두려운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들을 모아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이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척해요. 근데 성경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꿈 때문에 밤새 번민하고 잠을 못 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번민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팜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계속 맞다라는 의미예요. 밤새도록 맞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한 바벨론의 황제처럼 등장을 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 하나님 앞에 밤새 맞은 거예요. 꿈으로. 그걸 번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To beaten persistently. 지속적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나중에는 다니엘에게 이제 꿈을 해석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꿈 해석이 신상을 세워놨는데 그 신상을 하나님이 보낸 돌이 다 깨뜨렸다는 거죠. 다 이해 가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은 한 번도 안 읽어봤구나. 이 장면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구나. 이 느낌이 조금 올라가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꿈을 꿨다가 그 꿈이 해석되는 걸 보고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다. 하나님 또 찬양 한번 하고 2장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장에 넘어와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지금 만들고 경배를 강요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꾼 꿈이었다는 거예요. 2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금방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막 찬송하던 사람이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신이다, 나한테 경배해라,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조변석기 하는 사람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얼마나 기분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자기가 굉장히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건 숨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졸장부 중에 졸장부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게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 옆에 한번 좀 찔러보세요. 옆에 분 이렇게. 당신은 졸장부이십니까? 당신은 용감한 분이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금신상을 만들고 있는 이 인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 상태인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걸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강요하고 있는 그 조변석게 하는 이 느부갓네살, 이 말을 이 느부갓네살을 한마디로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여기 젊은이들이 꽉 찼으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좀 느낌이 오는 단어로 얘기한다면 전문 용어로 돌아이입니다. 돌아이. 그걸 빠르게 붙여서 좀 읽죠. 보통 우리들은. 그죠? 돌아이. 그러니까 조변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돌아이라고 하는 정확한 학문적 정의를 제가 내려드릴게요. 너무 연약한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연약한 줄 모르고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 권위가 있는데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사람. 근데 감당 못한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돌아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세요? 공감 100%죠? 네, 공감 100%. 주변 사람들이 100% 고통을 받아요. 그 권위를 마음대로 부리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돌아이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그 내면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우상이 돼 있어요. 아이돌. 거꾸로 하니까 아이돌이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밤 뒤집어 봤어요. 돌아이는 뒤집으면 아이돌, 우상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돼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못된 권위를 부리면서 고통 주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겸손하면 자기가 부족한 거 알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죠? 권위를 남용 안 해요.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의 느부갓네살 도라이는 그걸 안 합니다.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여러분 겸손함으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드리니까 또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아닙니까? 2장에서 다니엘이 막 꿈을 다 알아맞혔을 때, 해석해 줬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이렇게 찬양한 사람 아닙니까? 찬양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 제가 말씀드린 2장의 본문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를 곰곰이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대단하구나.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입니다. 잠깐 두려워하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잠깐 두려워하고 말아요. 잠깐 두려워하는 척 해요.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두려운 일이 옆에서 막 벌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좀 간증하거나 이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잠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가증한 일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가증한 일을 금방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두려움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두려움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듭난 성도라는 거예요. 제가 2018년도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이제 여름 수련회 겸 가족 수양회 겸 이렇게 해서 몇 년 만에 이제 지방 재정을 모아서 LA 쪽으로 이제 그 수양회를 갔었어요. 가족 여행이죠. 목사님들이 평생 이민교회를 하는데 한 번도 미국 여행을 못 하셨어요. 그러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해드려 가지고 LA 지역을 이제 이렇게 돌고 왔어요. 근데 주 경로는 그 덴버에 있는 후버댐이나 또 그랜드 캐년까지 보고 오는 거였는데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라스베가스가 있었어요. 옆에 분들 한번 찔러보세요. 라스베가스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라스베가스? 네, 가보셨어요. 할렐루야. 라스베가스에 딱 내렸는데 거기는 공항에서부터 자판기가 뭘로 돼 있냐면 슬롯모신으로 돼 있어요. 슬롯모신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자판기로. 그러니까 아이들도 동전을 넣고 땡길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그 여행 중에 무슨 생각이 잠깐 드느냐면 나도 한번 넣어볼까? 너무 예쁘니까 한번 땡겨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초리 그건 뭡니까? 여러분의 눈초리를 저 인간 이런 눈초리인데 그렇게 생각을 잠깐 했다고요. 넣었다는 게 아니라 또 딴 데 가가지고 이준호 목사 또 슬롯모신 땡겼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 잠깐 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 너 이 순간 네가 장난으로 한번 해본다고 그랬지? 너 그 다음에 벌어질 일 감당할 수 있겠어? 이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내가 장난으로 한번 땡기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다 보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도저히 동전을 못 넣겠더라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도시 둘러보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 교제 가운데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모르세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다는 사실을 순간 지워버립니다. 안 보시겠지 하고 자기 자신을 순간 속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서슴없이 막 이렇게 죄 지을 때 있잖아요. 아무 서슴없이 아무 말씀이나 막 하실 때 섬뜩한 거예요. 감당도 못 하실 텐데. 서슴없이 막 예배를 마음대로 뭐 의미 없이 그냥 해치워 버리듯이 서슴없이 나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철렁철렁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느부갓네살 말고 진짜 겁없는 사람들이 나오죠. 진짜 겁없는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막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죽이라는 거예요. 불에 던지겠다고 하는데,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건져주시는 거고, 죽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막 용기가 있어서 이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막 용감한 막 용사들이라 지금 이렇게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좀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주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 1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하는데 원래 이름이 있어요. 3장의 이름이 아니라 1장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그런데 이 이름을 바벨론 환관장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식으로.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 3장에 보면 계속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불려져요.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누구의 관점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냐? 느부갓네살 왕의 관점이에요. 바벨론의 관점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 원래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사드락이라고 바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바벨론 신이 명령을 내린다. 하나님이 은혜 내리는 게 아니라 바벨론 신이 명령 내린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미사엘. 근데 바벨론식으로 메삭이라고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식 아쿠라는 자가 진짜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쿠가 진짜 신이다. 아쿠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의미예요. 이름이 너무 정반대죠. 옆에 분 좀 깨워보세요. 이렇게 한번.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냐입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은 하나냐입니까? 네. 당신은 메삭입니까? 미사엘입니까? 여러분, 아사랴라는 이름도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바꿨느냐? 아벳느고, 바벨론 신 느고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 바벨론 신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겁니다. 나의 진짜 하나님, 나의 진짜 섬겨야 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바벨론의 신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신앙 고백을 드린다면 이런 고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드릴 것 같아요. 제일 저한테 무서운 얘기가 뭐냐? 이런 얘기하면 제일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당신 하나님 은혜 없이 한번 살 수 있어? 당신 하나님 은혜 없이 한번 살아볼래? 이게 우리한테 제일 무서운 소리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 한번 살아볼래?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볼래?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자신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얘기라.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호흡조차도 컨트롤 받고 있는 거예요.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나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사는 방법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잖아요. 여러 가지를 대비하고 살죠. 암도 대비하고, 교통사고도 대비하고, 화재 보험도 들어가죠. 화재도 다 대비하고 살죠. 제일 안 좋은 상황을 다 예비해서 삽니다. 준비하고 살아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내게 닥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그 일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질 걸 여러분 생각도 안 하고 사시죠? 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연히 잘 맞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우연히 내가 나한테 아무 부담 없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다. 근데 그거로는 천국 가는 믿음이 안 생겨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이 가능한 상태, 내가 시간도 괜찮아, 예? 시간도 괜찮아서 주일날 나온 거예요. 아무 다른 스케줄 없어.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있어서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아무 부담 없어서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나온 거. 근데 죄송하지만 이 믿음으로는 천국 가는 믿음이 안 생겨요. 천국 가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내가 손해가 되는데 하나님 섬겨야 돼. 내가 위협을 받는데 하나님 섬겨야 돼.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곤란해지는데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 곤란해지는데 예배 드려야 되고, 손해가 되는데 예배 드려야 돼. 이럴 때 천국 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 생활로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내 시간 있을 때, 돈 버는 거 방해가 안 될 때, 그럴 때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는 천국 가는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예수 위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손해 나는 걸 경험할 때, 그래도 믿음 지킬 때, 그때 천국 믿음을 내가 이해하게 돼요. 소유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돈 벌라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있죠. 돈 벌라고, 돈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절대 천국 가는 믿음은 못 받아요. 돈 때문에 나오면. 내가 봉사하다가 감사함으로 은혜 받아서 사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없이 돈 때문에 나온다? 절대로 천국 가는 믿음 가질 수 없어. 여러분, 돈은 세상에서 더 벌을 수 있어. 그러잖아요. 아니, 시간당 얼마인데요, 세상에서 일하는. 세상 가서 일하지 왜 교회에서 돈 받으려고 그래? 아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다고 또 목사님도 사례 받잖아요.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천국 가기 제일 어려운 직업이 목사라니까요. 돈 받잖아요. 돈 받죠.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제일 무서운 얘기가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얘기.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 수만 명의 예수님을 믿겠다고 몰려든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들어보세요. 이게 무서운 말인지 안 무서운 말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조용히 읽어드릴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얘기만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명량이라는 영화예요. 명량. 들어보셨어요? 명량?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그런 명량 대첩이죠. 명량 해전에 대한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명량 바다로 12척 가지고 적군 300척이 넘는 적군 앞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기 바로 전날 밤에 온 그 군사들의 군영을 불태웁니다. 불태우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곳이 참으로 안전하더냐? 알량한 목숨에 기대지 마라.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숨을 것도 없다. 살고자 한다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다하고 싸운다면 필히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